시작합시다. 잠시만요. 네. 한 교수님 먼저 수고하셨어요.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났다. 자, 시작해 주세요. 네. 네, 화면 공유 됐나요? 네. 네. 먼저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제 이름은 선우준이고 이제 38살입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됐거든요. 두 가지의 부담이 있는데 한 가지는 여기에 김도일 교수님이 계시다는 게 저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교과 03학번인데 김도일 교수님 수업을 2번 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교수 방법론이었는데 그때 발표하면서 들었던 코멘트가 아직도 기억이 나서 두 번째 평가받는 15년이 지나서 다시 평가받는 기분이어서 이번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두 번째는 뭐 저희 교회가 아직은 사실 뭐 이렇다 할 만한 뭐 어떤 열매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기성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좀 나누었으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행복한 교회를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담임 목회를 했거든요. 만 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뭐 제가 노력했던 부분들,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응암동에 있는 행복한 교회고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 교회의 아픈 역사를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는 저희 교회 근처에 원래 한성교회라고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위임을 약속받고 계셨다가 이제 위임을 받지 못하시고 어떤 장로님들의 반대에 의해서 2002년도에 개척을 다 이제 분립 개척을 성도님들과 나와서 이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이제 피택 선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한 교회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2012년도에 갔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미 목사님이 많이 지치셨어요. 이미 뭐 두 번의 아픔을 겪고 성도님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교회는 다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2012년도 이제 교육 전도사로 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당시에 대전에서 공군 장교로 복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대전에서 복무를 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게 주말에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들어주셔가지고 집 가까운 데로 선택한 교회가 이제 행복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전역을 할 때가 됐습니다. 전역을 할 때가 되어서 이제 이 교회를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내가 군복무하면서 사역을 했으니 좀 부족한 것들이 있었고 당시 이제 대학원을 합격했습니다. THM을 합격해서 그러면 내가 여기에 조금 더 있고 공부도 하면서 내가 못한 걸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교회에 조금 더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개강하는 날 첫날 장로님께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당시에 교회에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 교육 전도사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급하게 고민하시다가 좀 교회가 요청하는 걸 들어주실 수 있겠냐 말씀하셔서 저도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좀 여쭤보고 상담도 해봤더니 일단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게 먼저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당시 이제 조교로 뭐 지원받기로 한 거 일단은 다 포기하고
일단은 교회를 좀 지키는데 전념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한 6개월 정도 저 혼자 이제 좀 지켰어요. 뭐 새벽 기도랑 뭐 청소년부랑 뭐 모든 부서를 이제 제가 다 했죠. 뭐 공예배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교회가 비슷한 규모의 교회와 합병을 합니다. 이제 서서울 교회라고 당시에 저희 교회가 한 6, 70명 정도 모였어요. 60명에서 70명 정도. 비슷한 교회 규모의 교회와 합병을 추진해서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는데 거기서 좀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 데이케어 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계셨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기간을 다 채워야 되는데 그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오면은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뭐 총회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합병이 무산이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 거죠. 이제 뭐 저도 이제 또 다시 이제 혼자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이제 새벽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잠깐 좀 볼 수 있냐고.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 뭐 장로님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성도님들이 여러 번 또 아픔을 겪은 상태였고 잠깐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것도 경험했고 이미 저도 성도님들하고 많이 정이 들어 있었고 젊은 집사님들이 저를 좀 좋아하고 있었어 가지고 장로님을 생각하셨을 때 새로운 사람 모시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선우준 목사를 그냥 모시고 함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제 저를 붙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한 5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교회가 굉장히 전형적인 기성교회입니다.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총동원 정도주의를 굉장히 강조하셔서 사실은 교회가 거의 그거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였고 그리고 뭐 항상 말씀의 80%가 천국에 관한 설교였어요. 천국에 관한 설교로 되어 있고 교회의 에너지 자체도 교회 안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 5년 동안 이제 조금씩 마을과 관계 맺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5년 동안 준비했던 일들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완전히 교회와 마을이 단절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제 교회와 마을이 인정받고 좀 이렇게 협력하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교회와 마을과의 관계가 변하면서 또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들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절기하고 고민기입니다. 제가 맨 처음 붙인 이름인데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당시 이제 저희 교회는 마을하고 한마디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기보다 마을과 반대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가 그동안에 아픔을 많이 겪어봤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한성교회라는 곳에서 한번 분리됐고 또다시 분열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그 마을에 완전히 다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야. 누가 만약에 저 교회를 가려고 하면 저 교회 시끄러워 가지마. 이렇게 주민들이 저 교회 가는 걸 말릴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있었고 당시에 저희 교회 주변에 두 곳 미용실과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주로 저희 교회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장로님들이 저기가 우리 교회를 욕하는 본거지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완전히 단절돼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죠. 이미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뭐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너무 젊었고 당장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고 또 합병했다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좋은 교회를 세울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칭찬받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청소년 시기 때부터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지역 주민들한테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동기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국일 교수님을 누가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일 교수님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사실 제가 그전까지는 한국일 교수님을 뵌 적이 없었는데 그냥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도 그때 들었어요. 그때 듣고 이제 내가 앞으로 마을과 교회가 관계를 맺고 마을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접촉기라고 이름을 붙인 시점입니다. 이건 워낙 이제 마을과 교회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을이 교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던 상태에서 뭔가 행복한 교회 좀 바뀌었다. 담임 목사도 젊은 목사로 바뀌었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이거를 이제 좀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좀 인식 전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한 번은 당회를 하다가 장로님들께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게 장로님 이번 성탄절에 요즘 성탄절 의미도 좀 많이 퇴색이 됐는데 우리 그동안에 뭐 피해 끼쳤던 빌라나 전통시장 주변에 한번 케이크 같은 거 한번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나누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살짝 흘렸거든요. 그때 장로님들이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케이크를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과감하게 성탄절 케이크 150개를 주문해 가지고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시끄러워서 주변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바로 빌라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공예배 시간에 본당을 문을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 마이크를 뺏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나도 많이 욕을 먹으니까 이제 좀 케이크 좀 나눠주자. 뭐 전도용이 아니고 뭐 행복하세요, 좋은 성탄 좀 보내세요. 뭐 그렇게 인사를 뭐 떡을 안 돌리고 어떻게 보면 성탄절 케이크를 돌렸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이웃 소통 행사를 하나 개최를 했습니다. 여전히 성도님들의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괜찮은 기회가 생겼어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일본의 선교하는 교회라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본교회에 돌아가서 이 찬양 콘서트를 열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교회 여력으로는 지금 뭔가를 할 수 없는데 콘서트 열어주겠다니 좋다. 그래서 그걸 마을 주변에 뭔가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퀄리티가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뭐 잔치를 한 게 아니라 놀이터를 하나 빌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주민센터 동장님이 교회가 뭔가 하려고 한다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면서 제가 이제 놀이터를 빌릴 수 있을까 여쭤보고 이 협조를 구했더니 이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놀이터를 빌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축제를 한번 열었습니다. 이게 전도 축제가 아니었고요. 뭐 복음을 제시하거나 뭐 교회적인 이 행사를 하면서 첫 번째 목표는 절대 교회의 색깔을 내지 말고 어떤 아이들이든지 그냥 놀이터 와서 재미있게 놀고 가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뭐 저희가 했던 찬양 콘서트에 대한 거는 아주 옆에 작게 정말 지나칠 정도로 작은 간판으로 해서 뭐 이렇게 살짝 홍보만 했습니다. 저거 보면 그냥 누가 교회 행사구나. 이 정도로만 마을 행사를 한번 했고요. 하면서 이제 요즘 많이 하는데 이제 수영장을 이제 교회 주차장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와서 놀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그때 뭐 많이 오지도 않고 특별히 반응이 없어서 몰랐는데 작년쯤에 한 4년이 지나서 누가 그 4년 전에 행복한 교회에서 수영장을 열어줬던 게 굉장히 좋고 고마웠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축제가 저희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사실 저희 성도님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놀이터에서 처음 행사를 하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이제 저희가 행사했던 당시에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엄마 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한쪽 신발을 잃어버려서 이제 신발을 잃어버린 채로 돌아다니고
뭐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우리 동네에 이런 애들도 있구나.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교회 바깥에 성도님들의 관심이 생긴 거예요. 물론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관심만 생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성도님들한테 뭔가 이것도 굉장히 힘들게 겨우겨우 주최를 했던 거예요. 성도님들도 이제 하고 나서 뭐 요거는 한 번의 어떤 이벤트처럼 끝났고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제 마을에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마을하고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한다. 근데 뭐 통로도 없어서 이제 어느 날 전통시장에 갔는데 이제 그쪽에서 일하고 계시던 저희 권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더운 날 행사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뭐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다 전통시장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그래서 일단 무작정 아이스크림을 150개 사가지고 권사님한테 갔습니다. 권사님, 이거 전통시장에 계신 그 시장에 계신 분들 나눠주세요. 뭐 이거 전도하거나 교회에 오라는 거 아니고 그냥 날씨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세요라고 해서 그런 거를 한 몇 번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제가 이제 전통시장 지나가면 아, 저 사람 목사님이지, 우리 아이스크림 사준 목사님이지, 그렇게 기억하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제가 마을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주민센터에 보면 주민복지위원이라는 모임이 있거든요. 작은 단체가. 이제 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기관이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장로님을 거기에 한 분 투입합니다. 이제 뭔가 주민센터와 교회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을 복지위원회 침투시키고 혹시 만약에 복지위원 하시다가 교회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나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저에게 전달해 주시고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통로가 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게 작은 통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저희 교회와 접촉을 시도하신 분들이 부녀회 분들이에요. 이제 부녀회 분들이 이제 마을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원래는 마을에 관심 갖기 전에는 부녀회도 잘 몰랐고 이 부녀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부녀회에서 한 번은 5월에 어버이날 행사를 한다고 전을 붙여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복지위원 하시는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행복한 교회에서 전 붙일 수 있는 사람 한 3분 정도 보내줄 수 있냐고. 처음으로 이제 마을이 저에게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전 붙이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뭐 관심 갖고 해본 성도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야, 내가 이 마을에서 전 붙이는 행사를 주보에 넣어서 사람들을 모집해도 되는 건가? 그것 자체가 사실 의문이었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께 이거를 광고에 실어서 사람들을 모집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어렵게 광고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2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한 분이 더 신청해 주셔서 3분. 그리고 일단은 저도 같이 가가지고 우리 넷이 다 같이 앞치마를 두르고 전 붙이는 곳. 저기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주차장 구석 어디인가에서 이제 권사님 3분이랑 저랑 전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부녀회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담임 목사님이 와서 전 붙여준 거는 여기가 처음이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이제 와서 좀 뭐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 사모님이 오신다든가 아니면 권사님이 오신다든가.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와서 전을 붙인 거는 제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셔서 화면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젊고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머니들이라서 굉장히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좀 부녀회랑 먼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조금씩 접촉하다 보니까 마을에 제가 관심 있다는 걸 알고 주민센터 동장님이 이제 교회로 한번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가 마을에 관심 있다고 하던데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이 동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셔가지고 이제 먼저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한 10가지를 써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일들을 저한테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교회 여력상 이제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 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우리 교회가 동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동장님이 3개월 있다가 전근을 가시면서 이제 주민센터와의 관계가 살짝 또 다시 소원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뭐 접촉을 시도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교회는 마을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이제 교회를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저 혼자 마을 목회 생각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성도님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과 내가 같이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알리고 교육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미나를 열었어요. 당시 이제 뭐 재직 세미나 이런 것들을 아예 이제 마을 목회 관련 강좌로 바꿔서 세미나를 하려고 해서 유명하고 탁월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일 교수님하고 이미국 교수님 모셔가지고 일단은 좀 말씀을 나눠봤고 이제 이런 목회가 필요하다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왜 교회와 마을이 함께 가야 되는지 뭐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당위성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한테 들어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마을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 그런 걸 이제 최대한 틈틈이 섞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하고 교회 사역을 정리했습니다. 뭐 이제 당시에 이제 두 분의 유능한 전도사님을 모시긴 했지만 사실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를 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도 이제 매주 4번에 한 달에 4번 매번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너무 소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저 혼자 기타 치고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장로님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서 이 오후 찬양 예배를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온가족 찬양 예배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전 세대에게 롤을 줘서 뭐 어린이들은 찬양대를 하고 부모님들은 찬양팀을 하고 뭐 청소년들은 뭐 다른 걸 하고 해서 뭐 그런 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성경 공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둘째 주하고 넷째 주는 전교인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서 설교를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고 세 번째는 제가 나름대로 야심차게 만들었던 시간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교회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다못해 길거리 뭐 휴지라도 줍자. 우리가 마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같은 경우는 당시에 바로 실행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뭐 그때는 일단 중보기도 모임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보기도 모임하고 있지만 이름은 여전히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목적을 두고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교제 기간하고 갈등 초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마을하고 교회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서로 찾는 그러니까 아주 소원하면서 비즈니스적인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서로 찾는 관계는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너무 간헐적이고 어떻게 하면 좀 일상적으로 마을과 교회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막연하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 교회 사역의 이제 중요한 시점인 이제 마을계획단 모집이라는 길거리 현수막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뭔지 몰랐고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띄었어요. 마을계획단 모집. 그래가지고 뭔가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제 무작정 아내와 제가 마을계획단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나비 효과처럼 이제 마을하고 일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계획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지금 아마 주민자치회 아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의 전신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사이에 있던 가교 역할을 했던 게 이 마을계획단이에요. 시범 사업이었고 이제 확대되지 않고 이제 주민자치회로 넘어간 건데 이제 이 마을계획단이라는 이름으로 한 7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70명 정도가 모여서 4주 동안의 교육을 받고 이제 4개의 분과로 나눠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마을의 문제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환경 개선 분과, 복지문화 분과, 육아교육 분과, 건강돌봄 분과. 그래서 저는 저는 복지하고 문화 쪽에 관심이 많아서 복지문화 분과로 들어가고 이 안에는 육아교육 분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계획단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교육하는 도중에 마을 자원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제 분과를 나눴잖아요. 그 분과별로 그러니까 마을을 진짜 걸어 다니면서 마을의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또 우리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리고 또 우리 마을에 쓸 수 있는 자원은 뭐가 있나, 뭐 놀이터는 어디 있고 운동장은 어디 있고 공간은 어디 있고 뭐 이런 걸 찾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같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참여하다가 이야기한 거죠. 우리 교회도 마을의 자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린 공간입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마을 자원조사 지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를 은근슬쩍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이제 마을이 열려 있다라는 걸 계속 어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뜻하지 않게 제가 마을계획단의 부단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항상 늘 뜻하지 않은 대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부단장이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마을계획단 주민들이 하는 모임이 새롭게 시작된 게 아니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모임이 워낙 오래되고 그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봉사단체나 섬김단체가 아니라 그 마을의 소수 권력기관처럼 느껴지고 여겨지고 있고 아주 방만한 그런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 그동안에 묻혀있던 그러니까 다른 숨어있던 마을의 사람들을 끄집어낸 게 이제 마을계획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아요. 50대, 60대, 70대. 사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터에 있기 때문에 그 뭐 50대 이상, 60대 아이들 다 키워놓으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30대 젊은 남자가 저 하나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저하고 아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원래는 단장으로 저를 세우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안 됩니다. 절대 그거는 못합니다라고 해서 부단장 자리가 없었는데 저를 어거지로 끼워서 부단장 자리로 넣은 거예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저는 부담이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것도 감사하게 된 게 제가 부단장이 되면서 마을 안에서 발언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원이었을 때는 그냥 뭐 똑같은 그냥 언권이었는데 부단장이 되고 나니까 제 말에 조금씩 더 힘이 이제 생기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관계망들이 이제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마을계획단 들어갈 때도 사실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뭐 전도하거나 뭐 교회를 끌고 가거나 홍보하거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한 3개월 동안은 누가 저한테 뭐 직업이 뭐예요? 뭐 하세요? 그러면 그냥 뭐 웃고 말거나 그냥 일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부단장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사라는 신분을 공개하게 된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는 주민들도 많아지고 뭐 부녀회, 주민자치위원들, 뭐 마을계획단 연결되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데 뭐 목사님 그러거나 그리고 제가 마을에 가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선우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제 마을에서는 그게 더 편한데 이제 저를 좀 알아주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가 마을의 공적 자원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을계획단이 제가 70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센터가 저희 동네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고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주민센터 안에서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해서 어떻게 하나 이야기할 때 그때 제가 이야기한 거죠. 저희 교회 열려 있어요. 저희 교회 오셔서 회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나누어졌던 뭐 분과 모임이라든지 뭐 저희가 와이프가 속해 있던 분과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계획단이 그냥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따내서 그런 사업을 마을 안에서 실행을 하거든요. 제가 속해 있던 분과에서 실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한밤 모임이라는 사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세대 공감 이웃 식당이라는 사업이었는데 어르신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이제 워낙 세대 격차가 많고 이 대화가 없지 않느냐, 이거를 한번 모여서 좀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자, 제가 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행사의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들이 오지 않잖아요. 청소년들이 안 오니까 이제 다행인 거는 이거를 실행하는 주체가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주겠다.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이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또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을 모셔서 뭐 어른들 음악을 들려드리고 뭐 청소년들이 알아맞추거나 뭐 그렇게 하거나 뭐 보드게임도 하거나 그러면서 세대 공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어디서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제가 옆에서 은근슬쩍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열려 있는데, 우리 교회 식당 5층에 공간 괜찮다고, 거기 와서 하셔도 된다고. 뭐 제가 그냥 하라고 강요한 게 아니고 그냥 선택지만 드렸어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어디 이런 거 행사할 수 있는 데가 돈 안 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 선택지가 저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행사를 할 때 저희 교회에 와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육아사랑 소모임이라는 걸 했는데 엄마들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뭐 놀이터에서 비눗방울 날리기라든지 뭐 아로마 향수 만들기 세미나라든지 뭐 야외 행사는 괜찮았는데 실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또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아내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공간 열려 있다고, 와서 행사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뭐 육아 관련 모임이나 어떤 그런 마을의 행사들이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행사가 아니라 주민 행사들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계획단 프로그램을 하면서 주민들이 교회 행사와 관계없는 일들로 교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이게 육아사랑 소모임 했던 사진들이고요. 이제 마을과 교회는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저하고 성도님들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갈등 초기입니다. 이제 선교적 탐방 실패, 선교적 교회 탐방 실패. 이제 한국일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도님들과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선교적 사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를 탐방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제 설교도 많이 듣고 뭐 이웃소통 행사하면서 이제는 됐겠다,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도님들이 싫다 그러더라고요. 싫대요. 싫다는 겁니다. 뭐 이유는 감사하게도 뭐 선우준 목사님 설교나 여러 번 강조를 통해서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볼 필요 없다.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귀찮다는 거죠. 그리고 한 주 가서 보는 거 의미 없다. 차라리 우리를 6개월 보내달라, 1년을 보내달라, 뭐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실 성도님들이 그동안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을 밖으로 쏟아내기에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좀 괜찮겠다, 뭐 1년 지났으니까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지 않았을까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좀 상처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가 가는 건 그렇지만 차라리 그런 목사님들을 모셔와라. 그래서 이제 뭐 하반기쯤에 마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듣거나 세미나를 들으면 성도님들이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런데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뭐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는 없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도 성도님들한테 뭔가를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도님들께는 내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교육부 활성화에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독교 교육과 전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 방향에 2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마을과 교회의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경 공부하고 교육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당시 이제 유능한 전도사님 두 분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교육부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을과의 관계는 이제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아내하고 제가 그 직접 마을 안에서 활동에 뛰어가면서 같이 일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들어온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계획단이 주민들이 모여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비전 워크숍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한 20명, 30명이 뭐 거의 한 10번 정도 모여가지고 우리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브레인스토밍만 한두 달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마을 주민들 70명이 모여서 우리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100명을 모아서 주민 토론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계획단이 발견해낸 문제가 정말 마을에 필요한 문제냐, 주민들이 또 이야기하고 또 마을계획단이 발견하지 못한 문제들은 그 자리에 온 새로운 주민들이 또 추가로 의견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과정을 거쳐서 이제 10개의 마을의 중요 문제, 10개의 우선 과제를 선정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선정된 과제를 가지고 주민 총회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투표하고 오프라인 투표를 해서 우리 마을이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들을 조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저희 교회가 마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오셨던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님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암교회 이야기를 예전부터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게 이제 컨설팅을 했잖아요. 1,400만 원 들여서 그러니까 교회가 마을에 필요한 것을 발견해내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돈이 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컨설팅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장님, 통장님, 뭐 부녀회, 주민들, 대표들 모아서 회의를 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제가 마을계획단을 하면서 뭐 직접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들, 뭐 부녀회,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 뭐 300명, 400명 사실 컨설팅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투표 결과들을 얻어내서 아,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겠다. 우리 마을은 이런 걸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우리 마을 이런 거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를 교회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교회의 이제 사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0가지의 안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영유아 마을 놀이터가 필요하다. 응암 이동에 마음 카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사업 안건으로 채택됩니다. 뭐 여기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이제 애가 이제 7살, 5살이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데 사실은 미세먼지 뭐 이런 게 심하면서 도대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키즈 카페 가려니까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뭐 어디 뭐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엄마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로 결정했는데 언제나 이제 사업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응암 이동의 핵심 사업으로 결정하려고 추진했는데 돈은 구청에서 받았어요. 3천만 원을 받아서 1,700만 원은 공간 리모델링비로 사용하고 이제 1,300만 원은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제 육아교육 분과 마을계획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하기로 했고 근데 뭐 돈도 생겼고 근데 문제는 공간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마을계획단에서 하는 이야기를 또 한 거죠. 우리 교회 열려 있어요. 우리 교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육아사랑방으로 만들기로 저희 교회 공간을 육아사랑방으로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그 마을계획단 안에서 행복한 교회는 이제 마을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공간이 열려 있다라는 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육아사랑방 안건이 나왔을 때
대부분 이거는 그냥 행복한 교회에 만들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실 거의 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꺼렸던 곳이 주민센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주민센터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뭔가 교회와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돈이 3천만 원이라는 돈, 사실은 정말 별거 아닌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교회와 연결해서 쓴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뭔가를 착복하는 것처럼 자꾸 중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팀장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사실 제가 너무 상처도 많이 받고 화가 나가지고 뭐 교회가 떼먹고 도망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중간에 주민센터도 찾아가고 이거 때려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교회에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육아사랑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리모델링 전에 변경 전에 3층에 있던 소예배실하고 옆에 있던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요게 이제 아까 그 부분입니다. 카페 테라스고 이제 오른쪽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이제 장난감들을 구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옆에서 엄마들은 밥 먹거나 커피 마시면서 쉬고 옆에서 아이들 풀어놓을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그 경험 중에 하나가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1,700만 원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 500만 원, 700만 원 정도 작지만 헌금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기 보이시는 카페 테라스 뒷부분 있잖아요. 저 부분을 만드는데 16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도와주고 있던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 마을계획단을 도와주던 공무원이 교회가 좋은 일도 하고 교회가 많이 희생을 했는데 내가 160만 원 내겠다. 그래서 그 본인이 공무원 개인 사비로 160만 원을 헌금해서 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육아사랑방이 생겨서 이제 평일에 누가 있지 않아도 주민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먼저 주목을 했어요. 워낙 공간이 없는 곳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고 교회에서 공간을 제공했다고 해서 이제 서울시 참여 예산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서울시청에서 발표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 언론에서 관심을 갖기 전에 사실 일반 언론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일반 언론에서 이제 취재를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제 육아사랑방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마을과 교회의 관계는 점점 친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의 사역의 확대라고 했는데 이제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를 주최하게 됩니다. 뭐 그게 자주 하는데 무슨 마을 사업의 확대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교회로서는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를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물건 준비해서 교회에서 팔고 교회에서 물건 판 돈으로 가지고 수익금을 갖다 주는 형태잖아요. 일반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마을에 손을 한번 내밀어 봤어요. 우리가 그동안 마을의 요청을 다 들어줬는데 과연 우리가 교회가 마을의 요청을 했을 때 들어줄까? 사실 저는 무서워서 못하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그동안 제가 이런 뭐 마을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더니 우리가 손만 내밀면 잡아줄 것처럼 장로님들이 느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를 합시다. 장로님들이 먼저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불우이웃 돕기를 할 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부녀회도 초청하고 마을에 누구도 초청하고 그리고 또 뭐 노래교실도 초청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부녀회에 전화를 했죠.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녀회가 먹거리 장터로 참여해 주실 수 있겠냐. 제가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흔쾌히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좋은 일 하는데 저희도 함께 할게요. 그리고 당시 이제 마을에서 어린이 돗자리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차피 마을 행사하는 거 교회랑 같이 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불우이웃 돕기를 할 때 어린이 돗자리 바자회도 같이 열어가지고 함께 열게 돼서
이제 마을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민심을 얻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마을하고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저하고 성도는 이게 이 불이웃돕기 바자회에 한번 했던 사진이고요. 저하고 성도님들은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내재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성도님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좀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가 안수 집사님들을 피택하고 교육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교육하면서 안수 집사님들에게 이제 제 목회 방향 설명하고 이제 교육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제 소통하는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의견을 물어보려고 한 거죠. 근데 보통 사실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잘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수집사 교육 중에. 그러면서 목사님 에너지가 너무 바깥으로 쏠려 있는 것 같다.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이걸 지금 해야 되냐. 뭐 제가 워낙 나이가 적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교육부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교육부에 또 쏠려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교육부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청소년부가 3명이었는데 이미 한 2년쯤 지나서 청소년들이 한 30명이 넘었고 청년들도 원래 3명이었는데 뭐 15명이 넘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장년들도 계속해서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엄청나게 티는 나지 않아도 그래도 교회가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아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젊은 쪽에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의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좀 일반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집사님들 볼 때는 저런 애들 계속 우리 교회가 받아줘야 되는 거냐. 진짜 그냥 마을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그런 애들이 싫은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고 늘 깽판 치는 애들이 교회로 오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막 불만을 내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막 저는 막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부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지금 애들이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서로 마음이 상처받고 단절되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어쨌든 교회는 성장하고 있으니 아니 그래도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만함도 생기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불만이 점점 생기고 이게 또 대치되면서 저도 모르게 설교를 하면서 정죄하는 듯한 설교를 저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과 방향이 바뀌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제가 이제 2018년도가 되면서 그래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의 비전을 걸고 마을 목회를 한다. 2018년도 한 해가 시작되면서 2주 연속으로 제가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2주 연속의 설교를 듣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가족이 많아요. 교회 안수 집사님 가족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건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저는 왜 떠난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그 집사님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이런 사건들도 있다 보니 목사님의 목회 방향 훌륭하고 좋고 동의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많은데 꼭 굳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육아사랑방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는 더 논란이 된 거예요. 이거 정말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거기다가 마을에 교회에 사람도 없는데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도 너무 잘 지내고 좋아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성도님들의 기분이 어떠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고아원 차린다고 하는 느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이미 제가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도 화가 나서 제가 뭐라고 대꾸했냐면 그래요? 그러면 그 고아원 대박 나면 되겠네요 라고 제가 그냥 맞받아 쳤어요.
근데 여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불만이 쌓여져 갖고 오히려 계속 저는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몰라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을 사역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교회는 부흥하는데 성도님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누구죠라고 이런 사역하는 거지? 그러면서 또 말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 겹치면서 사실 이 시기에 제가 사역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내렸고 뭐 부모님,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이제 못하겠다. 이제 사역 그만하겠다. 뭐 저는 공부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역자들한테까지도 다 얘기를 했어요. 나 조만간에 사역 그만둘 거다.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런 건 두고 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또 순간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회복은 했지만 이제 마을 사역을 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을계획단 회의 가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가기도 싫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사실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마을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지만 이미 버려놓은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아사랑방 사업을 지속하면서 이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 사역들이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주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냥 마을 주민들이 사역을 주도하면서 저희 교회 안에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 어머니이신데 자기가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그 육아사랑방 공간에서 할 수 있게 허락만 해주면 자기가 엄마들 모아서 영어 동화 읽어주기 모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야 뭐 할 거 없으니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모여서 뭐 누구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민들의 모임을 이제 하기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장도 이제 육아사랑방 사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알고 봤더니 본인이 당선되기 전에 공약이 마을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공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당선되기 전에 이 육아사랑방이 생겨서 이거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까 이제 교회와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좀 발전돼서 지금 은평구 안에 뭐 2천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오픈해 달라. 그래서 저희 교회 형태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뭐 육아 지원센터인지 뭐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교회들이나 빈 공간을 내주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제 신설돼서 은평구에서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마을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갈등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계속 갈등이 있었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다행히 이제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는 근데 제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는 좀 사건이 있었고 그건 간증이 되기 때문에 안 하고요. 제가 좀 마음이 회복되고 나서 내가 젊은 집사님들하고 직접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각계 역할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들을 찾아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이 마음은 좀 회복됐지만 그러던 중에 이제 한 집사님께서 좀 되게 좀 하소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상처가 너무 많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우리 많이 아프다. 우리 좀 돌아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 설교가 너무 차갑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동안 했던 한 2년치의 설교를 다시 쭉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차갑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만 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거룩한 부담감을 준다는 그런 목적하에 성도님들한테 제가 부담을 주는 설교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처음에는 신선하고 좋았는데 이게 점점 피곤하고 지치면서 이제 에너지가 완전히 소모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성도들을
마을 목회, 선교적 목회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목회적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성도들을 수단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목회 방향을 전환하고 템포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마을 목회는 궁극적인 교회의 목표이면서 계속 해 나가지만 나는 하지만 성도님들은 일단 아직 치유와 회복이 중요하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마을 사역에 주도하면서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좀 바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독교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좀씩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육아사랑방에 뜨니까 근데 뭐 그러면서 참 좋으면서도 씁쓸했던 게 성도님들이 이제 그때까지도 제 목회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면서도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사가 나오고 방송에 나오니까 이해해 주시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뭐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동안 고생하셨구나. 뭐 제가 이거를 겪으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글 교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선교적 교회, 마을 목회하는 교회를 돕고 싶은 방법 중 하나가 있다면 이제 방송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뭐 마을 목회하는 사역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뭐 찾아내서 홍보만 해줘도 성도님들 마음이 훨씬 더 열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해해 주기 시작하고 동의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인정기, 이제 정말 이제 교회가 이제 마을로부터 마을의 일원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육아사랑방은 점점 활성화돼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 한 명이 시작했던 사업 있잖아요. 그게 아예 주민 소모임 사업으로 발전해서 이제 뭐 정말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이런 모임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 은평구 안에서도 어떤 뭐 행사를 하거나 공간이 필요할 때 이제 항상 교회로 연락이 와서 대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육아사랑방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조금 더 이 공간이 생겼으니까 공간을 활용한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한번 이제 총회 마을 공모 사업, 마을 목회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뭐 2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감사하게도 되었고 그때 이제 제안했던 게 이제 영유아들,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좀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들을 계획했었습니다. 뭐 나들이 지원 프로젝트, 이건 뭐냐 하면 엄마들이 아빠가 가고 엄마들만 남아 있으면 기동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의 발이 되어 주자. 저희 교회하고 스타필드하고 멀지가 않거든요. 한 15분 거리.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어머니들을 이렇게 셔틀버스처럼 교회가 셔틀버스처럼 모셔다 주고 또 데려오고 간식 사 먹을 수 있는 돈 주고 그러니까 뭐 교회 색깔은 전혀 내지 않고 그냥 엄마들을 위로하는 사업들을 좀 많이 했어요. 엄마 한밥 모임 같은 경우도 엄마들이 밥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배달 음식 시켜 드릴게요. 그 육아사랑방 안에서 밥 드시고 아이들은 옆에 풀어놓고 노세요. 그렇게 해서 엄마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놀이터 문화지원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그 놀이터 문화지원 사업은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뭐 제기차기라든지 뭐 민속놀이라든지 뭐 수요일에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사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수요일 2시가 되면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놀고 뭐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리고 이 사업이 좀 확대돼서 굿네이버스에 제가 뭐 위원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너무 아이들 좋다. 아이들의 놀이 인권을 살려주는 사업인 것 같다 해서 굿네이버스와 함께 연합해서 올해 크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미뤄져서 내년에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육문화지원 프로젝트나 영어합창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과후 교실 같은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 외에도 뭐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았고 항상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나가서 항상 설문조사를 꼭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마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필요한 건지. 그래서 영어합창대랑 다중지능 활동을 투표해 봤더니
엄마들은 영어 합창대를 꼽는데 아이들은 다중지능 활동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다중지능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지난번에 성합교회 조주희 목사님 오셔서 하셨던 뭐 토요 돌봄이라든가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어떤 사업들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수요일 날 놀이터에서 매주 모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고, 그 외에도 한 번은 저희 은평구 초등학교에 화재가 나서 아이들이 조기 방학을 해야 됐었던 일이 있었는데 마을에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긴급 방과후 교실을 열어서 이제 해줬더니 뭐 5일 만에 30명이 마감이 되고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마을 축제 일원으로 참여한 건데, 사실은 제가 마을 목회를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로 뒀던 행사 중에 하나예요. 아까 이제 부르유 토끼 행사도 했었지만 결국은 교회가 주최를 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제 꿈이 마을에 초대를 받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응암이동에 2년마다 한 번씩 마을 축제를 하는데, 야, 우리도 저기 한번 참여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행복한 교회에 부스 하나 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겠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는 마을의 일원으로 축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저희 교회가 참여하면서 주변 이웃 교회들의 시샘을 받아가지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이제 마을 사역이 마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마을 안에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성도님들한테도 이제 자부심이 좀씩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어디 갔더니 어디 자기 친구가 우리 교회 이야기 하더라.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연신내에서 우리 친구가 목사님 봤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좀 자부심이 생기고, 오히려 이제 어차피 성도님들이 선우준 목사가 마을 목회하려고 하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뜻한 설교나 위로를 하거나 또 이쪽으로 가더라도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잘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성도와의 교육과 성숙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 궁극적인 목표는 주중에 육아사랑방뿐만 아니라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블럭방이라든지 주중의 공간이 그냥 주민들한테 열려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제 어떤 목회 사역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육아를 응원하는 행복한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일상을 응원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소리가 한국일 교수님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전통적인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어 가는가 5년 동안의 그 여정을 아주 세밀하게 정리해 주셔서, 그리고 뭐 좋은 점뿐만 아니라 이제 마을과의 갈등, 또 그렇게 진행하다가 내부에서의 갈등 솔직하게 다 얘기해 준 것이 앞으로 전형적인 그 전통적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또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피드백 좀 해주세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소감과 느낌과 시간이 갔지만 한 5분만 해주세요. 네, 저는 이현영 목사입니다. 네. 저는 우리 선우준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받았던 것은 교회가 마을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저희 교회가 공간이 좀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격려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을의 자원. 네. 좋습니다. 그 엄청난 발전이죠, 그거는. 저는 손우준 목사님 처음에는 몰라봤어요. 난 기교과 제자인지도. 왜냐하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성숙하셔가지고 저분이 설마 내 제자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하고서는 아는 척 제자마자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는 척 그냥 속으로만 하고 있었고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밥도 사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많은 오늘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그 추진력이 있고 또 기독교 교육을 얼마나 잘 배웠으면 이렇게 조리 있게 또 교인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또 젊은 목사님답게 또 그 속안에 이런 울분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막 패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나도 젊을 때 저랬던가. 지금은 너무 맥이 빠져버린 저의 그 늙어버린 모습에 다시금 힘을 얻고 손호준 목사님의 그 패기를 다시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교인들과 소통하시고 하는 또 마을 사람들 모임에 그냥 일부러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꼈고 또 굉장히 아주 행복한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60대 교수님이 30대 제자로부터 새로운 도전을 받는다. 그것도 굉장히 멋진 현상입니다. 이종원 목사님 어때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 선우준 목사님 보니까 지금 5년 전이면 사실 지금 철없는 부목사 정도의 33살. 예, 33살이었으니까 뭐 철없는 부목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나이인데 5년 동안 했던 게 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짠하게 왔었고요. 하지만 또 지금 넘치는 이제 에너지가 있었구나, 또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이제 또 그게 또 가능하셨구나라고 하는 왠지 척은함, 또 그러면서도 또 대단히를 해낸 어떤 하나의 그런 또 성취, 어떤 이제 그 선교적 도전 이런 것들이 참 경의를 표할 만큼 오늘 또 좋은 강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세요. 황 목사님이랑 김호선 목사님, 유진행, 오준하 목사님 다 이양재 목사님이랑 간단하게 한마디씩 소감을 좀. 이양재 목사님. 그냥 저도 짧게 하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그 생각밖에는 지금 안 들고 이제 저희는 최근에 선교적 교회론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면서 이 세미나가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마을 목회 또 선교적 교회론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까 뭐 하셨던 몇 가지들 중에서 저희도 참고할 만한 것들이 좀 있어서 얼른 메모를 해놨습니다. 네. 하여튼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조은하 교수님. 네, 그 선우준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고 잘생기신 목사님이 앞치마 두르고 전을 붙일 때 얼마나 그 마을이 화기애애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상상이 저절로 되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선교적 교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콘서트 같은 거를 열어놓고 마을 사람들이 오라고 와서 참여하라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기획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간을 개방해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그런 실천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목사님. 쉽지 않은 상황이셨을 텐데 이렇게 전환해가는 과정, 특별히 또 마을 그
계획단, 사업 마을 계획단 또 이렇게 만나서 마을 사역으로 전환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계속 고민하게 되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얻는 것 같고요. 또 당장 저희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사들고 위에 원룸을 좀 찾아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좋은 또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준환 목사님. 오준환. 네. 네. 저도 손호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있기 때문에 큰 위로를 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황인성 목사님 이야기 듣고 너무 도전받아서 바로 교회 찾아가서 보고 싶다고 했는데 교회 자꾸 일정이 있어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손호준 목사님 교회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가서 또 한번 직접 다 보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젊은 목회자의 그 열정을 교회에서 마음껏 풀어놔도 될까라는 항상 마음의 부담감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선우준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면 교회는 역시 단임 목회의 비전을 따라서 올 수 있는 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도전을 좀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모서 목사님. 네, 마찬가지로 크게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교회 내적인 것 때문에 많이 항상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선교적 교회를 너무 잘 실천하고 계시고 또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셔서 한글 교수님 왜 저를 여기에 같이 끼워주셨는지 사실은 좀 부끄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떻게 이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비전은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데 오늘도 선목을 통해서 또 그런 인사이트, 도전, 감동 이런 걸 또 얻고 또 힘을 내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혜 목사님. 네, 오늘도 선 목사님 통해서 또 도전이 되고 또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정책 회의에 앞서서 이제 교회 핵심 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년에 목회 방향에 대해서 특별히 지역사회를 더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일을 좀 하고 싶다 하면서 많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꺼냈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코로나인데 어려운데 교회 내부적으로 좀 신경 쓰지 왜 이렇게 밖으로만 신경 쓰냐는 그런 반응이 나오면서 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목회자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인데 그런 일들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져서 많이 또 공감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우준 목사님이 처음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이제 처음 만나서 교회 가봤는데 본인이 우리 이정훈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신학생이라든가 나이가 딱 그 신대원 학생들 비슷하잖아요. 그 나이에 담임이고 교회 빚도 있고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설교하고 또 오후에 또 설교하고 이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를 솔직하게 이제 말한 거를 기억이 나는데 벌써 그 사이에 많은 세월이 흘렀고 지나가는 과정이 놀랍게 정말 선교적 교회에서 어떻게 지역 일반적인 교회가 어떻게 전환되는 과정을 너무 잘 정리해줘서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특별히 이 선우준 목사님을 신대원 학생들한테 한번 특강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40, 50대로 경력이 좀 있으니까 그렇지만 신대원 학생들이 딱 볼 때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의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도전을 받고 격려와 용기를 얻는 걸 봤어요. 이 30대로 주로 모여 있는 신대원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한테도 서로 격려가 되고 저도 2장 가득히 적었는데 다시 한번 좀 잘 정리해서 여기서 어떻게 또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이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원리가 뭔지를 좀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늦었지만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시간을 가졌고 다음 주에는
그 제 책 8장에 나오는 통전적인 신학적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통전적인 선교와 선교적 교회, 아까 말씀드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괴리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 이제 또 그 성도들로부터 불편함과 또 불만을 받았는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가 또 숙제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가 그냥 무조건 밖으로만 나가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고민하고 같이 나눠보고, 그리고 사례 발표를 우리 오늘 발표하신 목사님하고 똑같이 기존교회 들어가서 어떻게 바꿔가는지, 최근의 사례입니다. 둘 다. 그 저기 조영선 목사님, 우리 가교마 이사인데 조영선 목사님의 교회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호 목사님처럼 36년, 7년 된 고수의 또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새롭게 막 시작하는 이 목사님들의 얘기도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래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